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창세기 3장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창세기 3장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마음에 심게 심어두시고 하는 은혜가 함께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그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것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뱀이 그 배로 기어다닌다는 그 말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봄 되면 이제 어젠가 그전 경첩이 지났죠. 경첩이 지났으니까 이제 개구리도 나오고 이제 뱀들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TV 방송을 보니까 벌써 개구리들은 벌써 나와가지고 벌써 올챙이가 막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데 그런 이제 자연 현상에서 생기는 그런 생물들의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눌 말씀이 이제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셔야 되냐면 지금 성경이 지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66권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66권인데 성경 66권이 창세기 2장 3장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완성하는 성경의 기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 소리 좀 빨리 끌게 해요. 소리가 여기 다 들어가니까 빨리 끌게 해. 아니 그냥 부어 빨리 끌게 해. 그냥 괜찮아. 괜찮아 그냥 부어. 자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녀 사람을 지어요. 남녀 사람을 짓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에게 에덴이 해당되는 거지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에덴이라는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으로 내어보냄을 당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냄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하는 그 근본된 토지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근본된 토지가 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근본된 토지를 하나님이 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 토지를 근본된 토지를 알아야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본된 토지가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 근본된 토지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왜 그럼 하나님이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디 있어요? 현재 우리가 어디 있어요? 에덴 밖에 있단 말이에요. 현재 에덴 밖에 있어요. 에덴 밖에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에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밖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에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에덴은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의 에덴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떤 모습인지를 모른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에덴을 지어야 하는 이유예요. 이유예요. 이게. 그 에덴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 우리가 그 에덴이 어떤 에덴인지를 모른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에덴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낙원이 에덴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걸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우리가. 에덴을. 그러니까 그 에덴을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갈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내가 건설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창세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 에덴 동산은 뭐 중동의 그 원래 메소포타미아 그 역사라고 하는 우리 중학교 때 많이들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배웠을 거예요. 중동 근대사에서 배웠을 건데 그런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곳에 에덴 동산을 그때 당시에 창설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천국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과 같은 모형도지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의 실체가 뭐예요? 천국의 실체가 아버지가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게 에덴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근본된 토지를 가려고 말씀하셨냐면 그 근본된 토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을 봤는데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봐요. 뭔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내어보내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면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예요.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의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네가 그 땅을 경작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생명나무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나오는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신학으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선악과를 다 따먹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든 안 나오는 사람이든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 내가 에덴 밖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에 나온 사람이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몰라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 그 가장 많이 썼던 문구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그 문구들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한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교회에 나왔어도 이 성경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데 오늘날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들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그냥 죄인이라니까 그냥 죄인인 줄만 알고 있는 거지 왜 죄인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죄인인가 무엇이 죄인인가를 알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얘기예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로마서 말씀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가 오겠지만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모르는 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자그마치 13권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치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 빛을 보고 듣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그랬다면 이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난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 시대.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의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와 같은 시대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 바울도 당시에 성경으로는 박사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박사. 그래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거나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서 역시 같은 임무를 가지고 다메섹에 이르러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 빛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것을. 뭘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기 전 다메섹을 기준으로 보면 다메섹 전과 다메섹 후를 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게 언제냐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기준해서 다메섹 후가 사도 바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잖아요. 이와 같이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았다면 오늘날도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아는 게. 여러분들 가장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체적으로 말하는 게 죄가 뭐냐고요?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육신적으로 그 잘못된 그 행위들 이런 거를 죄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이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건 세상적인 죄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중요한 죄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6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어디를 보냐면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75쪽입니다. 거기에 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걸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만 예수 믿었나요?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인의 70%가량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70%가량이 유대인의 70%가량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서 가장 종교 세력으로 가장 컸던 핵심 지파가 바리새파거든요. 바리새파가 하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을 이유가 없죠. 이것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적어요. 우리나라만도 지금 650만이래요. 한 10여 년에는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한 5, 6년 전에는 8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600만에서 650만입니다. 정부 통계로는. 정부 통계가. 그럼 그보다 실제로는 적은 거예요. 정부 통계가 그러면. 자, 그러면 600만이든 650만이든 그 600만이든 650만이든 그 사람들이 과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도 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다지. 가장 교회에서 죄라고 하면 가장 많이 예화를 들었던 것이 뭐냐면 고부간의 갈등의 예가 가장 많이 들었던 죄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교회 와가지고 회개한다고, 나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회개했다. 그런데 다시 가서 또 미워하고 싸운다. 그럼 이게 진짜 회개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근본된 토지를 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죄를 없이 하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없이 하라,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선악과가 도대체 뭘까요? 선악과가 뭘까요?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 외에 세상에 먹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졌다고 죄를 범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먹는 것으로 죄를 졌다는 게 없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고 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욕했거든요. 응?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그런다고 욕했어요. 심지어는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욕했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입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죄가 안 돼. 야, 입으로 들어가는 건 뒤로 다 똥 싸지 않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똥 싸지 않냐 이렇게는 안 했어요. 뒤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먹는 것으로는 죄가 안 되는데 왜 그럼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이 범죄했다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왜 선악과가 범죄가 되느냐? 선악과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이에요. 선악과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면은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집에 가시면 보세요. 이제 2장 3장을 주로 보세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신다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거 각종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임의대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임의대로.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계명인데 우리가 모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이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그냥 그때는 말씀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율법을 다 지켰나요? 안 지켰잖아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선악과라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악과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함으로 그러니까 선과 악을 말하는 그 열매, 선악의 열매, 이거 이제 선악과로 할 수 있는데, 이 선악이 뭐가 선악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법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율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법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냥 법 하면 그냥 성경이에요. 이 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예로 보지 않고 사람의 예로 보는 게 선악과예요.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행한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행위의 법으로 해석하고 말하고 그렇게 알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과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선과 악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이란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생명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코에 생기를 넣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우리가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신약적으로 말하면 속 사람이 죽은 거예요. 겉 사람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속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산다면, 겉 사람이지, 우리 육신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산다면 속 사람은 말씀으로만 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없다는 게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 뜻이에요. 죄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이해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즉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가 죄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육신의 죄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육신의 죄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에덴에 있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럼 세상에 있는 죄는 내가 범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그릇이 있다. 그릇이 있는데 겉만 깨끗하면 무슨 소용이냐. 속이 더러우면, 야, 그 속을 깨끗하게 닦아봐라, 안을 깨끗하게 닦아봐라, 그럼 겉도 깨끗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 가정 주부들이 있는데, 가정 주부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릇 안만 깨끗이 닦으면 겉도 저절로 깨끗해져요? 아니에요. 나도 살림을 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오랫동안 많이 해봐서 아는데, 자체 생활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아무리 그 안을 깨끗이 닦아도 겉 안 닦으면 고춧가루 그냥 묻어있고 밥짓거기 다 그냥 묻어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쓰는 그릇은 겉과 속을 함께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로 사람은
속을 깨끗이 하면 겉은 자연적으로 깨끗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갔으니까 그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것을 다 잘라내고 내 안으로 돌아와. 이것이 바로 회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근본된 토지를 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인가 13장인가 13장이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117쪽에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누가 열매를 구했냐면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죠.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서 버리래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몇 년을 열매를 구했어요? 3년 동안을. 3년 동안을 열매를 구했는데 3년 동안에도 열매가 없는 거야. 어? 주인이 포도원을 줘서 그 과원직에게 경작하게 했는데 소작을 줬으면 그 소작에 대한 대가를 주인은 받아가잖아요, 항상. 근데 대가를 받으러 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찍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8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렸어 하였다 하십니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마지막 1년이 남았죠.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찍고자 하니까 그 과원지기가 뭐라 그래요? 한 달만 더 참아달라고 사자는 것이죠. 이 과원지기가 누구 예일 것 같아요? 우리예요. 우리 각자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찬스가 지금 이 한 해뿐이 안 남았죠. 이 한 해뿐이 안 남았잖아요. 이 한 해 동안 두루 파고 거름 줘서 열매 맺으면 되는데 안 맺으면 그냥 찍어버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찍어버림을 당한다는 게 뭘까요? 이 무화과가 뭘까요? 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무화과 나무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지금 3년이 나왔잖아요. 3년 동안 나왔어요. 3년을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이제 그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3년이거든요. 3년 또는 3일 또는 40년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과정은 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이게 3년이고 또 3일이에요. 자, 이게 3일이라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야, 너 바로한테 가가지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3일길을 행해서 우리 히브리인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일이라는 것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지금 3일이에요, 3일. 또는 3년이에요. 이 3년까지 기다렸는데도 지금 열매가 못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해가 지금 우리가 마지막이죠? 지금이 여러분들 마지막이 한 해. 항상 우리가 항상 마지막 한 해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우리들이 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져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3년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3년 다 지나간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6째 날까지 마쳤거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6째 날 아침이 됐어요. 2장부터 3장까지가 7째 날의 창조란 말이에요. 하루란 말이에요. 하루 창조, 하루 7째 날 창조란 말이에요. 이 7째 날의 창조가 지금 마지막 해 1년만 더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항상 우리는 1년이에요. 하루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루를 7째 날의 역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째 날의 역사가 가면 우리가 1000년이에요. 하루와 1000년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하루와 1000년이 비교가 되냐고요. 그 하루를 창조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하루를 창조하면 창세기 2장 3장이 완료되면 그게 7째 날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실제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하루를 지금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하루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의 시간으로 따지는 세상의 역사로 따지는 하루 시간의 24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하루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하루란 말이에요. 우리의 세상적인 하루가 아니라. 우리는 이 하루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 하루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르고 약대는 삼키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하루살이가 인생 이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하루살이 약대 얘기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러면 하나님이 7째 날을 완성하셨을까요? 완성하지 못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7째 날 완성하지 못하셨어요. 7째 날을 완성하지 못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7째 날을 완성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오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일해요? 나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이 하루 동안에 나는 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식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7일을 맞춰야 7일 역사를 이루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오시면 전부 죽은 자들,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 수백, 수천, 수억 년, 수만 년 전에 죽은 사람들도 다시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시 심판받아서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누가복음 1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찾기만 해주세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이걸 읽고 설명하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몇 절부터냐면 19절부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 모르는 분 없어요. 자, 부자가 하나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매일 먹고 마시고 연락했잖아요. 심지어 잔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잣집의 그 대문에 기대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산 사람이잖아요. 이게 실제 부자고 그 집에 거지같이 살던 나사로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란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란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나는 믿음이 풍성하다. 나 입안만 천국 가고도 남어.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그 사람이 말씀이 풍성한 중에서 그 찌끄러기 부스러기 그 나머지 그 말씀 나누는 것 중에서 일부 한두 말씀을 듣고 자기는 하나님의 양식을 삼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10말씀을 전했다고 그럽시다. 10말씀을 전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10말씀 다 받아갈까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100말씀을 전했다고 합시다. 100말씀 다 전할까? 내가 듣고 깨닫고 그걸 내 심에 새겨질까요?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한두 말씀 어떤 때는 전혀 내가 듣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거를 부스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면 저는 지금 풍성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나는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지 나사로와 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풍성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씩 메모해 가는 거야. 신비에. 노트에 적는 게 아니라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고 갈 말씀이거든요.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만. 그 말씀이 바로 부스러기예요. 그 말씀이 부스러기예요. 여러분들 그 전에 은행에서 그 나온 슬로건 중에서 그 푼돈 목돈 된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그 말씀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때 가서는 그게 많은 말씀들이 돼서 그것이 내가 하늘이 뭐가 돼요? 하늘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묵은 저 땅을 기경하라는 얘기예요.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면 어떻게 돼요? 풀도 뽑아야 되고 김도 매야 되고 고름도 줘야 되고 잡초도 제거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그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라 기경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호세아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 1255야 65야 1265쪽이네요. 1265쪽에 호세아 16장 호세아 10장 1265쪽 호세아 10장 몇 절로부터 보면은 몇 절로부터 보느냐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찾으셨나요?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거라 죄를 거두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마음을 갈아엎으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부원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앞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아는 것이 언제로 그랬죠? 말씀을 깨달으실 때가 그걸 안다고 그랬죠? 그때가 돼야 자기가 묵은 땅을 갈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제가 그동안 이 말씀으로 지금 20년 가까이 해보는데 이 말씀으로 자기 땅을 밭갈아서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인자의 씨,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인자의 씨를 뿌림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남은 사람들 뿐이에요. 그동안 했는데 제가 나쁜 말로는
좀 도망갔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도망갔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고, 이게 자기가 자기 땅을 갈지를 못해요. 힘들거든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겪어보세요. 여기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지만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사실은 적은 거예요. 앞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그 유대인들의 한 3분의 2가 그 바리새파라고, 그러니까 한 이제 70%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확실한 건 몰라요. 성경에 이제 그 성경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그때 당시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확실한 건 모르잖아요. 그냥 역사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0%든 70%든지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은 그 근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그 시작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니는 그 모든 그 신앙의 그 행동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바탕에 끼고 사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결국은. 결론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근본 바탕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완전히 이방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묵은 땅을 완전히 기경해서 하나님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돼야 이게 진짜 땅을 가는 거거든요.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가기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것이 쉬웠다면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멸망해 가지 않고 아마 예수께로 다 돌아가지고 구원을 입었어야 옳잖아요. 쉬웠다면.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이제 3장으로 갈 건데,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땅 그 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밭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그 밭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겠대요. 그러면 결국은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세상으로 쫓아가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쫓아가는 마음으로 바꾸라, 그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뭡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자주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입만 달막달막 하지 말고, 자기가 소리내어 기도하든 아니면 묵상으로 기도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참 자기 마음으로 들어보며 살아.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먹고 입고 쓰는 거 하나님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 말씀은 없어요. 너 이런 거 구하지 말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건 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런 거 구하지 마. 그럼 뭘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네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그래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형제 자매들이, 아니면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형통한 길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나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는 우리 구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구했으면 얼마나 구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된 토지를 갈라의 뜻이거든요.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럽시다. 하나님 말씀을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말씀만을 들었다고 그럽시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 그럼 이제 예배가 끝나면 각자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 있잖아요. 수요일 날 있잖아요. 그럼 그 예배가 끝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자기가 자기 얘기를 들어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리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생리적인 문제를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간통죄라는 것이 그 헌법에 위배된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어떤 남자든지 어떤 여자든지 간통을 했다고 합시다. 간통을 했다. 그러면 본 남편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본 남편의 씨를 내가 잉태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씨를 잉태했으면 그 한 사람의 씨만 나오잖아요. 사람은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잉태되면은 그 자궁이 닫혀가지고 다른 씨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에 것도 있으면 두 씨가 다 들어와요. 다 잉태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 말씀도 지금 인용했고 누가복음 13장과 16장의 말씀도 인용했지만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웬만큼 다잡지 않고서는 우리 육신이 세상과 접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온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는 세상에 접해서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실제 부딪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세상 삶은 내가 단 한 시간, 가정주부로 얘기하면 가정에서 그 남편이나 자녀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그 부딪히는 그런 삶. 남자들이라면 직장에 가서 그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그 부딪히는 이런 삶. 이것은 짧은 시간을 겪어도 자기 몸으로 실제 다 느끼고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내가 그렇게 치유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삶과 같이 그렇게 내가 경험을 못하거든요. 이걸 체휼이라고 그러는데 피부를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체휼이라는 얘기는 피부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믿음에 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의 깊게 내가 돌이켜보지 않으면 몸은 나가는데 마음은 세상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간 조심하지 않은 그를 내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나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하루에 낮에 삶이 8시간이라는 그 8시간 중에 어쩌면 7시간, 8시간 다가 그럴 경우가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간다는 것은, 즉 근본된 토지를 간다는 것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생활이 크니까 생활이 부딪히지, 믿음은 보이지 않게 되면 당장 부딪히지 않고 생활이 힘들면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걸 완전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은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실제 삶이에요. 그래서 힘들단 말이에요. 말씀에 깨달아서 이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가 갈 땅이 더 힘들고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쉽게 가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 때 한글 겨우년에서부터, 지금은 유치원에서부터 다 깨우쳐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우리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1, 2, 3, 4 배우고 겨우년들 배워서 이제 글자를 읽게 되고 이제 이러는데, 처음에 배울 때는 그대로 쉽잖아요. 갈수록 학문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일반 신앙생활에서 10년을 교회 다니든 20년을 교회 다니든 30년을 교회 다니든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일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없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스겔 말씀해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발목 닿다가 무릎 닿다가 이렇게 가슴까지 와가지고 헤엄칠 물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가 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가려는 거예요.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일곱째 날의 역사란 말이에요. 일곱째 날의 역사.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일곱째 날의 역사를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일곱째 날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그래서 인용해 드린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말씀의 뒤에 가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그 사람들 말 안 들어.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가는 자를 예수님이 인용하실 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누구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없잖아요.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까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명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된 토지를 가려고 한 것을 여러분들 오늘 꼭 마음에 심어두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본된 토지를 가려고 하는 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서 3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곧 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심는 것이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매일 그럼 교회 나와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냐?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율법을 깨달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성경을 보실 때에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써져 있는 글씨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율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율법이 행위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선악이. 행위로 보면 선악이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생명의 길이 되면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근본된 토지를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볼 때마다 또는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를 때가 있잖아. 그런 말씀이 나를 세상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길라잡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근본된 토지를 갈라예요. 그럼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이 일곱째 날에 창조가 바로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에 히브리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0절. 히브리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하는데 왜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했냐면 거긴 들어도는 화영검과 그 그룹들을 지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화영검이 불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오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이 검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어야 내가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 동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검을 가지고. 이게 근본된 토지를 갈라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얘기. 에베소 말씀 나와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 소유를 팔아 검을 사라니까 제자들이 그 검을 2자루 사가지고 주여 내가 검을 사왔나 여기 있나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카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검을 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게 바로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선악과를 따면 어떤 그 악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밭 갈라가는 거야. 교회 나가는 것은 밭 갈라가는 거야. 내 마음의 밭을 갈라가는 거야.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근본된 토지를 갈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쌓여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보화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화가.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근본된 토지를 갈며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곱째 날을 완전히 창조하셔서 여러분들은 히브리 말씀을 지금 인용해 드렸은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분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근본된 토지를 갈라는 얘기는. 그게 교회에 나오는 근본 목적이잖아요. 천국 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내 세상으로 형통하고자 해서 교회 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나가는 근본 목적이 바로 천국을 가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을 완성시키는 역사예요. 나머지 다 기록이. 그게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오늘 여러분들 지금 제가 끝부분에 말미에 말씀드린 이 근본된 토지를 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근본된 토지를 갈면 내게 무엇이 주어지고 내가 교회에 대한 목적을 어떻게 달성시키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고 신비에 새겨서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진하시고 어떤 교회 가든지 간에 이런 말씀을 주어서 나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교회인가를 살펴보시고 가세요. 어느 교회 가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교회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무한 안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길 축원드립니다.